그래도 가문 곁에 소낙비가 내려서 그래도 잎새도 좀 깨끗해지고 참 좋습니다. 더러운 그 잎들이 또 그들이 좀 씻어지듯이 우리 마음도 그렇게 씻겨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제목이 좀 긴데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옛 성품을 벗어버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종종 이사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사하면서 많은 것을 버렸다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을 줄 압니다. 그동안에 집에서 그래도 언젠간 한 번 있겠지 아까워서 남겨두었던 옷들을 결국에는 새 집으로 이사가면서 버리게 되어집니다. 또 그래도 또 쓸 데 있겠지 싶어서 아껴두었던 언젠가는 쓸모시라 생각했던 가대 도구들도 새 집으로 이사가면서 결단을 내리고 과감하게 버리게 됩니다. 그 양이 제법 많다는 거죠. 그럼 왜 진작 버리지, 그렇게 버리지 못했을까? 사람은 그만큼 참 새로운 것을 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 영적으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리가 이전에는 옛 사람, 옛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성품을 가졌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가 천국에 이제 백성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우리들은 이 옛 성품 그리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치 이사했으니 이제는 새 사람과 새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한 두 가지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적인 감추어진 부분들인데요,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이라니까 언뜻 그 뜻이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가 뭘까? 땅에 있는 지체라는 말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지체라고 하니까 헷갈리는데, 이 지체는 우리의 세속적인 성품을 말해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는 세속적인 성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선할까요, 악할까요? 우리는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모두가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원죄를 가지고 있다는 그 특성이 뭘까요? 그건 바로 사람에게 있는 죄성, 죄짓는 성품입니다. 아니, 목사님, 사람에게 어때? 죄짓는 성품만 있어요? 좋은 성품도 있죠. 맞습니다. 사랑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섬기고 하는 좋은 성품도 있지요. 근데 본능적으로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우리 속에는 그런 것들이 어릴 때부터 바른 생활, 도덕 등등 윤리를 배우고 또 부모님들의 가르침과 주위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익혀온 새롭게 다듬어진 성품이었지, 어릴 때 한 2살이나 3살 때 보십시오. 그때 부모님들은 나쁜 것을 절대 가르치질 않아요. 좋은 걸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굉장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엄마가 지금 2시든지 3시든지 피곤해서 잠을 자든지 말든지 간에 자기가 배고프면, 그죠? 막 울어제낍니다. 그리고 우유 달라고 합니다. 심지어 좋은 것 주라고 하면 아이들이 보고 좋은 것 내먹는 거 있으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떼습니다. 깡부립니다. 분명히 어릴 때 정말 깨끗한 영혼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속에는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기 원하고 주기보다는 받기를 원하는 이 우리 속에 죄짓는 성품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의 증거가 뭐냐? 바로 이런 죄짓는 성품, 성질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죽이라 하는 말은요, 죽이라는 말은 이것을 없애라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바울은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속에 음란이에요. 이 엉큼하고 그리고 난잡한 생각들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생각도 많이 하고 아름다운 생각도 많이 하지만 그 본성 속에 가만히 보면 엉큼한 생각들, 난잡한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축제, 부정시험처럼 올바르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욕, 개인적인 욕심인데요. 사람들은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중심의 이기주의적인 생각들을,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무엇을 판단할 때 항상 자기중심, 자기 욕심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사욕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를 가만히 사람들이 모일 때 보면 식당에서 막 같이 밥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막 뛰어 돌아다녀도 요사이 부모님들은 어떤 아이를 그냥 둡니다. 좀 공동도덕에 해를 대도 그냥 둬요. 심지어는 점심때 밥을 이렇게 좀 먹으러 가보면, 개를 할 때 보면, 거기 보면 어떤 개팀들이 오면 정말 시끄럽게 소리 지릅니다. 하고 막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눈치를 살좀 주면 내 돈 내고 밥 먹는데 네가 왜 하면서 오히려 타박을 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더 주목받고 싶어서 다른 사람을 듣기도 하고 내가 더 말을 많이 하고 싶어서 상대의 말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이게 다 우리 속에는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그래서 생각도 자기 중심으로 하고 판단도 자기 중심으로 하는 사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악한 정욕이 있습니다. 야, 정욕은 욕심인데요, 그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괜히 남이 잘 되면 사실 내가 그럴 때 받을 것도 줄 것도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이 내보다 잘 되거나 남이 나보다 주목을 받거나 남이 나보다 더 사랑을 받게 되면 괜히 배가 아파요. 남이 내보다 좀 더 가지게 되면, 좀 어떻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걸 나도 갖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심지어 그래서 어떤 때는 저걸 어떤 사기를 치거나 또는 그것을 뺏으려 하는 그런 악한 마음도 든단 말이에요. 심지어 남이 어떤 자리에 오르거나 어떤 권세를 누리게 되면 어쨌든 저 사람을 좀 내리고 싶은, 험담하고 싶은 그런 악한 욕심들이 있는 겁니다. 그뿐에 우리 속에는 탐심도 있어요. 탐심은 탐내는 마음인데 탐심이 왜 우상숭배냐? 우상숭배는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섬기는 것, 그게 우상숭배죠. 이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보시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우상을 만드는 핵심이 다 자기를 위해서 그럽니다. 자기 약심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내 자식을, 돈을 더 사랑하면 그 돈이 자식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뿌리는 인간의 탐심에서 출발했다는 겁니다. 자, 이 5가지를 보면 다 감추어진 부분들이, 우리 속에 있는 부분, 남이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저 역시도 제 속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솔직히 인정합니다. 저 속에도 음란과 그리고 부정과 그리고 악한 정욕과 그리고 탐심들, 이런 것들이, 사욕들이 내 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남들이 눈치를 못 채요. 내 속에 감추어진 부분들이에요. 어떤 데는 이걸 대수롭게 생각합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것들이 나중에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만들어요. 자, 우리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사실 별것 아니지만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죠? 음란과 그리고 부정과 사욕과 그리고 악한 정욕과 그리고 탐심,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임하게 한다는 거죠. 바꿔 말하자면 이런 모든 속에 있는 이 약한 것들이 결국에는
행동을 만들어내고 그 행동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만든다는 겁니다. 메르스의 이 병균은 바이러스는 우리가 안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체가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들은 겁을 내는 거예요. 그러나 메르스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같은 것들이 훨씬 더 무서운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는 이런 것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어쩌면 남들이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남들이 전혀 체크할 수 없는 거리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속에 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오는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 가볍게 대수롭게 보잘것없는 것처럼 그저 이런 생각이 떠올라도 그저 남들이 모르니까 생각하면서 감추고 은근히 즐길 때도 있다는 거죠. 월남전 때 이야기인데요. 이제 20대 초반에 군회를 가서 월남으로 파병을 가게 되었습니다. 참호에서 이제 월면과 총을 쏘고 싸우는데 당당당 불꽃이 튀면서 총소리 나가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을 내놓고 총을 쏘지 못해요. 두려워가지고. 참호 속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옆에 있는 이 전우들은 총을 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는 내놓을 수 없고 그래가 손만 내놓고 총을 위로 올리고 총을 땅땅땅 쏘았는데 그러다가 그 총알 중에 하나가 자기 이 손가락에다가 이 총알이 스쳐 지나간 거예요. 당시에 그때 이 총알은 납탄이었습니다. 납탄. 이 납탄이 총을 쏘고 지나가다 보니까 이 뼈가 좀 부러지면서 거기에서 이제 피를 흘리게 되고 응급처치를 하게 되었어요. 가볍게 생각했죠. 그러나 그 납탄이 이제 뼈 속을 침투해가지고 이제 이 손가락 한 쪽이 썩기 시작한 거야. 군의관이 손가락을 잘라야 된다고. 그래야 당신이 더 이상 이 균이 퍼지지 않는다고. 근데 여러분, 이 20대 초반에 이 손가락을 자르는데 얼마나 두려워요. 한번 치료해보고요. 한번 견디보고요. 방법을 찾아보고요. 그러다 전쟁통에 있다 보니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어요. 손가락이 점점 썩어갑니다. 이제는 손가락이 위로 올라와서 군의관이 하는 말이 당신이 지금 손목을 자르지 않는다면 이제는 당신의 팔을 다 잘라야 된다. 아니면 당신은 혹 죽을 수도 있다는 그 말에 그는 어쩔 수 없이 손목을 자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손목을 볼 때마다 그분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때 가볍게 생각하지 말 것, 대수롭게 생각하지 말 것, 그때 좀 힘들더라도 잘라버렸다면 나머지 손가락은 살아남아서 내가 될 건데 내가 그때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것 때문에, 죽이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는 그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우리의 모습들이 이와 같지 않는지요? 땅에 있는 지체들, 우리 땅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 이 마음속에 있는 이 악한 죄성들, 이 악한 죄성들이 우리 속에 지금도 살아 꿈틀거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속에도 음란한 마음들, 부정한 마음들, 그리고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들이 없나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너무 가볍게 두고 있지 않느냐. 근데 이것들이 언젠가는 우리가 어떤 환경과 조건이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서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데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우리 심령과 우리 삶을 죽이고 우리 가정을 죽이고 우리 공동체를 죽인다는 거죠. 그러므로 과감하게 바울은 죽여라! 땅의 지체를 죽여라! 라고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선포하며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는 옛 성품을 벗어버리라. 이거는 이 드러나는 부분, 다른 사람의 관계 부분인데요. 우리가 7절과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너희도 전에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을 때는 그 가운데, 제 가운데 살았고 또 제 가운데서 행하며 살았다는 거죠. 우리가 이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는 알든 모르든지 혹은 의식적으로 무엇이든지 우리도 이런 제 가운데 살고
더러 죄스러운 마음들을 품고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 옷을 입으면 반드시 헌옷 위에 새 옷 입지 않습니다. 헌옷 벗고 새 옷을 입습니다. 이 벗는다는 의미는요, 보통 우리가 어떤 좋지 못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어서 그가 그 회사라든 직장에 나올 때 뭘 벗는다 그래요? 옷 벗는다고 그래요. 옷 벗는다고 하는 표현을 쓰죠. 그처럼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전의 옛 성품들, 이것들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다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옛 성품들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8절과 9절에 보면 6가지가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자, 분함과 노여움은 같은 뜻이지만 조금 세분해 보면 분함이라는 말은 내 속에 차 있는 이 분노를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이 분노가 일어나지만 다 표출을 하지는 않습니다. 마치 아직까지 화산이 터지지 못한 내 속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 마그마처럼 이런 내 속에 분노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 어떤 때는 표정으로 좀 나타나죠. 그러나 그게 표출되지는 않는 이런 분노들. 그리고 노여움은요, 이게 표출되는 거죠. 터져 나와버린 거죠. 자, 이 분노가, 노여움이 터져 나오게 되면 반드시 거기는 소리를 동반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분노가 밖으로 터져 나오면서 소리들이 나오게 돼요. 고함을 지르게 되고, 거기에서 악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게 돼요. 마치 우리 분함이라고 하는 것은 화약과 같다면 아직 터지지 않는 화약이에요. 그러나 노여우면 화약이 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분노가 이렇게 터져 나오게 되면 막 과함이 나오죠. 그러니까 네가 잘해, 나도 잘했다고 서로 다툼이 생기고 거기서 갈등이 생기고 얼음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악의. 우리는요, 가만히 보면 남들을 볼 때 좋게 평가를 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보면 이 사람 어떻게 평가합니까? 물어보면 그 사람의 장점과 강점, 좋은 점보다는 이상하게 우리 눈에 먼저 들어오는 것, 그 사람의 좋지 않는 것, 단점들, 허물들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속에는 나보다 남이 잘 되는 것, 나보다 남이 더 주목받는 것, 나보다 남이 더 사랑받는 것, 그걸 좋게 생각하지 않는 악한 우리 정욕과 사욕이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우리에게 항상 어떤 말을 하도 악한 뜻들이 은근히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남을 말 좋게 잘 안 한다는 거죠. 좋은 평가를 잘 안 준다는 거죠. 그래서 남이 하면요, 로맨스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투자고, 남이 하면 투기예요. 똑같은데 우리에게는 악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면 그럴 만한 이유, 지각한 이유도 있고 안 온 이유도 있지만 남이 하면 왜 늦었어? 왜 지각했어? 아주 단호하게 엄격하게 잣대질하는 우리 악의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의 우리가 비방들,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비방이에요. 그래서 다 된 밥에 뭐요? 막 죄를 뿌리려고 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게 조금이라도 흠이 있는 것 하나 있으면 그거 가지고 비방하고 그거 가지고 헐떠들러 간다는 거죠. 지금 한국의 여류 작가 중에 아주 유명한 분이 표절 문제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십몇 년 전에 했던 사건을 이렇게 또 덜추어내느냐? 그 남편이 모 대학교의 교수인데 표절 잡는 사냥꾼이거든요. 이 남편이 다른 사람 표절 잡는 사냥꾼이라고요. 그러니 그 가운데서 이 분노가 채이고 악의가 채인 사람들이 막 끄집어내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그런 참 내가 한 대 맞으면 꼭 두세 세대, 다섯대, 열대까지 되돌리고 싶은 마음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분이에요. 너희 입이 부끄러운 말이라. 우리 속에 말들 가보면 음란한 말들, 또 왜곡하는 말들, 또는 비방하는 말들, 어떤 데는 더러운 말들, 추한 말들,
부끄러운 말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서로 거짓말 하지 마라. 보면 거짓말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어떤 분 한 번 거짓말하다 보면 그것을 또 숨기려고 정당하려고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근데 문제는 여러분 거짓말을 하다 보면 남도 거짓말한다고 늘 생각해요. 자기가 거짓말하면서 남도 거짓말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서로 거짓말하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속에는 이 드러난 부분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자,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그리고 우리가 서로 거짓말하는 이런 모든 이 드러난 어쩌면 단순하지만 우리 삶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벗어버리라, 던져버리라는 거죠. 보카치오가 데카메론이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사회를 풍조하는 내용인데 그 속에 외설적인 음란한 내용들이 있은 거예요. 책이 잘 팔리질 않아요. 이 보카치오가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책을 좀 잘 팔리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가 생각해낸 것이 신부님들에게 이 책을 한 권씩 돌린 거예요. 신부님들이 아무래도 목사나 좀 그런 책을 많이 읽으니까 무슨 책인가 싶어서 공짜로 좀 읽어봤어요. 보니까 이 사회 풍자를 있지만 이 내용이 좀 음란하고 외설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사 시간에 신부님들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보카치오가 지은 이 데카메론은 외설적인 내용이 많으니 여러분 꼭 읽지 마세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책이 막 날개도 신 듯이 팔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야, 어떤 외설적인 내용이 있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읽어보지 말라니까 더 읽어보니까 보카치오의 그 판단처럼 오히려 책이 날개도 신지 팔렸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이런 알 수 없는 음란과 부정과 그리고 우리 속에 할 수 없는 이런 엉큼한 이런 생각들, 이런 악의와 비방적인 이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9절과 10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합니다. 자,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는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이 옛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막 꼭 그렇게 할 수 구별한다면 아까 우리가 묵상했던 5가지 우리 속에 있는 내면적인 감춰진 땅의 지체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음란과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부정들,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들, 또 그 행위들이라면 드러난 부분들, 이웃에 나타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노함, 그리고 이 분노,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서로 거짓말을 이런 행위들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거듭나서니 이제 새 옷을 입듯이 거듭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라는 거죠. 어떻게 새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자, 그 부분은 다음 주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말하기 이는 왜 그래야 되냐면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야 된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처럼 우리가 바뀌어 가야 되냐?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까지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됩니다. 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는다는 말은 자, 이렇게 생각. 우리는 이제는 보는 각도도 달라져야 됩니다. 이전 같으면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이런 메르스 질병이 왔다면 어쨌든 고난이 빨리 없어지고 메르스 질병이 빨리 없어지기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왜 이 나라에 이 메르스의 질병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의도하는 바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이, 지식이 바뀌어져야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전 같으면 이 고난과 역경이 오면 왜 내게는 이런 고난과 역경이 와 불평과 원망이 생기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내 속에서 도와달라고 손을 내민데 도와주지 않으면 말할 수 없는 좌절과 낙심을 겪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합력에 서두르신다, 이 믿음과 말씀을 보여잡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견뎌나가는, 그죠? 그 문제를 풀어내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이 방식과 삶의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부터, 문제와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부터 이제는 새로워지고 달라져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에는 마무리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모할레파나 야만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자, 어떤 종족, 어떤 지파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재용사를 받는 줄 믿습니다. 이건 차별이 없어요. 이제는 차별이 없다는 거, 민부기철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자가 받을 말인데, 이게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 이제 다음 주간에 이 말씀을 풀기 위해서 주어진 대략적인 말씀이에요. 이 만유라는 말은 이 모든 것, 창조한 모든 걸 말해요. 예수님은 만유다는 말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만유 안에 계신다. 그 말은 오늘도 이 자신이 창조한 만유 안에 있는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주님께서 다스려가고 계시고 움직이고 가시고 승리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는 이 생각의 변화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말을 해도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 살리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저는 그것들을 이해를 드리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이 실제 있었던 일인데 6.25 전쟁 때에, 그때 이제 피난 오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다 죽고 오누이 2사람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피난통에 오빠가 폐결핵이 걸리게 된 거예요. 여동생이 돈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동생이 술집에 가서 일을 하면서 오빠의 치료비를 드렸습니다. 그 정성이 하늘에 닿았던지 이 오빠가 폐결핵에 치유를 되었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누이가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누구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아마 그 여동생의 마음에는 그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죄책감을 떨어버리고 주님을 통해서 재용서를 받고 싶은 그 간절함 때문에 갔을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에서 쑥쑥쑥쑥 하는 소리가 들려요. 알고 보니까 몇 사람 끝에 가면서 저 사람 있잖아, 저 여청년이 있잖아, 보니까 이전에 술집 어디에서 근무했다더라. 여러분, 남을 험담하는 말들은 별식과 같아 가슴 깊이 내려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니만 알아래, 니만 알아래, 니만 알아래, 이 소문이 퍼지면서 그 여청년의 귀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자 오빠도 알게 되었어요. 오빠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내 때문에 이 동생이 이런 어려움을 겪었구나.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던 이 동생도 오빠와 이 여동생이 울고 울면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교회를 가면 이 보는 눈빛들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회를 가지 못하고 두 오누이는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상처가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것을 허물을 덮어줘야 되고 위로해 주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어떤 말을 하시리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도 그들을 위로하며 용기를 주며 품어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땅의 지체들이 살아있어요. 아직도 우리에게 애성품들이 살아있어요. 이 땅의 지체를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옛 성품을 우리가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나타나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게 되고 상처를 주고 있지 않는지요. 우리 가정에서도 어쩌면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살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땅의 지체들이 그리고 내 속에 옛 성품이 나타나서 이 자녀들을 살리기보다는 우리를 자녀들을 죽이거나 고통을 주고 있지 않는지요. 돌아보면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 속에 있는 땅의 지체들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 옛 성품들을 솔직히 고백하면서 우리의 생각들이나 말들이 우리 힘으로는 이걸 통제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죠. 고린도서 9장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후에 도리에 버림이 될까 두렵다는 거죠. 바울 역시도 자신을 매 순간 치지 않으면 내가 날마다 죽지 않으면 나도 옛 성품과 땅의 지가 솟아나서 오히려 복음을 전한 자를 통해서 내가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시고 도와달라고 매달려서 우리에게 성품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 성품을 벗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사람을 살리는 곳이 되어야 되는 줄 알고 허물은 감사 안고 덮어주고 그래서 작은 것은 격려하고 위로해 줌으로써 이전의 모든 것은 좀 잊어버리고 앞에 것 하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의 이름을 샘부르시고 합치면 통성으로 한 2분 정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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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